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너무 극적인 데서 끊었죠? 여로보암이 사적 욕망을 가지고 자기 아들이 강건하여야 자기의 왕위가 계승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싶어가지고 자기 아들의 안위를 살피고 알아보기 위해서 소위 영험하다고 생각하는 선지자 아히야에게 아내를 몰래 변장해서 보내는 장면을 이야기하다가 제가 딱 끊었는데, 변장을 한 이유는 제가 묵상하기에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잖아요. 이곳은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역할이 크게, 제가 사사의 역할 두 가지다 이런 얘기 드렸었잖아요. 제의를 집전하는 소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세가 쳐들어왔을 때 그 외세에 대항해서 공동체를 자신의 모략이나 지략이나 어떤 힘이나 이런 거를 여호와의 그 임재 아래 방어전을 하는 대사사가 있고, 그래서 그 소사사든 대사사든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할 때만 함께 하는 거고, 그들의 특별한 재능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 사람이 교만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전통이 어떤 사사 전통 안에서 항상 지켜진 것은 아니지만 그 전통이 일종의 공동체적인 하나의 합의였던 그런 공간이 사사 시절이라고 저는 이제 그 흔적들을 찾아간 거였잖아요. 근데 그 전통이 많이 남아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그 전통의 힘으로 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열 지파가 추대해 준 거니까요. 그러니까 막 그 왕위를 찬탈한 것이 아니라, 그쵸? 여로보암을 추대해 주게 되죠. 근데 그 추대해 주는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왕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여로보암이 여호와의 영과 동행하는 동안만 아마 그를 왕으로 여기고 싶었을 거예요. 심지어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법도를 떠난 이야기를 하게 되자 우리가 다윗의 집안과 무슨 분깃이 있느냐, 무슨 연관이 있느냐, 그리고 훌훌 떠나가 버릴 수도 있었던 바로 그 정도의 사람들이었다면, 그렇다면 여로보암으로부터도 분명히 또 훌훌 떠나갈 수도 있는 사람들인 거죠. 여로보암은 바로 그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기의 개인적인 미래, 개인적인 안위를 묻고자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는 걸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장을 하고 아내를 보내게 되죠. 근데 그때 아히야는 나이가 많았고 늙었기 때문에 눈은 어두웠었는데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를 알려주셨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말씀을 맡은 거죠. 선지자들은 결코 내 생각에는 in my opinion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들인 거죠. 14장 열왕기 상입니다. 14장 6절에 보면요. 그가 아히야겠죠.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여기서의 그는 그 여로보암의 아내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여기 나오죠. 발소리만 듣고도 뭐 예민함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명령을 받은 이야기를 할 뿐이다 라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내가 이야기할 이 내용은 흉한 이야기다. 길한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길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흉을 당하게 될 사람들의 흉을 막게 하기 위해서 부적을 써준다거나 이런 어떤 주술사, 마술사의 트릭을 하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그저 맡은 말씀을 전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로보암한테 이렇게 전하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틀어서 내 백성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다윗의 집에서 나라를 찢어내어서 주었는데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줄이면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만 했느냐? 이거는 뭐 또 이제 거슬러 가보시면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통 안에서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확연한 내용들은 굉장히 대조적인 거죠.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은 바로 여로보암이 되는 건데, 바로 이것 때문에 너의 집안은 재앙이 이를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정말 쓸모없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요,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엄마가요,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었는데, 엄마가 아이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죠. 저도 이번에 제가 이렇게 이번에 이 병으로 막 아프고 난 다음에, 이것도 또 길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희 아이가 지금 군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 아픈 거를 아이한테 얘기해주고 싶지는 않아서, 그쵸, 가뜩이나 군대에서 엄마도 못 보는데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한참 아플 때 요즘에는 그 군대에서도 휴대폰을 그 일과 시간 끝나면 사용을 하잖아요. 엄마, 나 어저께 엄마 꿈 꿨어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얼굴이 완전히 부풀고 빨갛게 돼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한테 왔대요, 꿈에. 너무 걱정이 되고 엄마가 얼마나 아픈가 싶어서 이렇게 눈을 뜨고 났더니, 친구들이 같은 내무반에 있는 요즘에는 동기들끼리 같이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얼굴 좀 봐봐 라고 얘기해서 봤더니 얼굴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겁이 나는지, 그러니까 제가 아픈 거 뭐 이런 걸 떠나서 혹시 저랑 같은 병일까봐, 예, 너무 걱정했어요. 막 호들갑을 떨고 막 검사를 받아봐라. 그 국군병원에 가봐라. 졸지만 피 뽑고 검사 받고 막 애를 제 엄마가 엄살을 부린 거죠. 근데 이제 엊그제 결과가 나왔는데, 예, 별일은 아니라고. 예, 아이는 아픈 건 아니었고, 아마 이제 뭐 스트레스도 있고, 또 이제 요즘 햇빛도 이제 좀 강하고, 그래서 잠깐 그랬던 것 같아요. 연고 조금 발랐더니 금방 뭐 하루 만에 다 들어갔대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그쵸? 자식이 아픈 건 정말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너무 걱정되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의 아내도 얼마나 그런 마음이었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정말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면서 어떻게든 간구라도 해보고 싶어서, 그렇죠. 제가 방향에 대한 말씀을 언젠가 계속 몇 번씩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로 이 방향성은, 이 아이를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보시고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거를 하나님께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주술적 행위를 하기보다는 진심으로 아뢰면서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방식의 기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도 밧세바와의 부정한 그 관계에서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말씀을 맡았을 때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그냥 말 그대로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라기보다는, 행여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애통함을 보시고 결정을 바꿔주시면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바로 그 신라엘 같은 희망을 가지고 사실 기도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최선을 다했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그에게로 가는 것 뿐이니 그 사이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볼 때에 내가 나의 부끄러움으로 너를 이렇게 일찍 잃었으나 내가 그 뒤의 삶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너가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게 살았노라 라고 할 수 있는 삶으로 채워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묵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 아비야가 너가 집에 돌아가기도 전에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사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을 텐데, 이게 어떤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이야기를 그냥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겠어요.
너무 힘든 이야기죠. 근데 그 뒤의 이야기들이 글쎄 저 여로보암의 아내가 얼마만큼 신앙이 있는 여자였는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미드라시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남편이 변장을 하고 가보라고 했을 때에 그걸 그대로 순순히 따랐던 여인이기 때문에 뭐 큰 깊은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갔을 수도 있겠지만 이 시절에 사실 남편 이야기를 거절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비록 변장을 하고 갔지만 그녀가 나이든 선지자, 이거 참 헷갈리시죠? 아들 이름은 아비야고 선지자는 아히야인데 그 선지자 아히야에게 다가갔을 때에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것도 한 번쯤은 미드라시적으로 저희가 한번 풀어보아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바로 그 여인에게 했던 이야기가 저는 오히려 그 뒷이야기가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라는 바로 그 예언보다도 그 뒷이야기가 저는 오히려 더 큰 심금을 울렸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무슨 말이죠? 아이가 일찍 죽는 것? 그것은 왜 그러니까 왜 우리가 무병장수 그런 걸 되게 큰 축복으로 알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아이는 곧 죽을 거야. 하지만 이 아이는 너희 집안의 그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과 이런 걸 못 보고 가장 편안한 순간에 죽을 거야. 그리고 그 아이가 죽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안장될 거야.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중에 그 아이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의 죽음을 슬퍼할 거야. 그리고 바로 그 모든 그 과정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아름다울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여로보암의 잘못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로보암이 악한 길을 갔기 때문에 아들이 아팠다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수가 짧은 이유는 누구누구의 악행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뒤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께서는 이 병약한 아이 아비야가 어떤 방식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뜻을 품었는지가 여기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강건하고 막 뭐 투창 잘하고 왕들은 막 싸워야 되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왕제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람의 눈에도 들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선한 뜻을 품은 아이였다는 것. 그리고 왜 우리 너무 안타까운 죽음일 때는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더 험하고 더 힘든 것을 안 보게 하시려고 데려가셨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들,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만 그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죠. 그 아이는 선한 뜻을 품었던 아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절차와 그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그를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보내게 하실 건데 여기까지를 그러니까 소위 여기까지가 너희 집안의 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뒤에는 더 참담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인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수명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저도 몇 번은 의사에 의해서도 위협도 받고 몇 번은 이 수명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하면 5년 이상은 뭐 못 버텨요. 뭐 이런 방식으로 들었을 때에 그 수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신앙적인 묵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고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다들 오래 살고 싶어 하세요. 그쵸? 예.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수명이 단축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한 발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마치
벌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지혜서나 이런 데 보면요. 여호와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하고 다르다. 그쵸?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분의 시간 속에서요. 우리가 20살을 사나 40살을 사나 60살을 사나 80살을 사나 100살을 사나 인간의 시간으로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겠지만 여호와의 시간으로 보면 그건 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삶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어떤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죠? 하루를 살더라도 어떤 마음, 어떤 뜻을 품고 살았느냐,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것이 여호와께서 관심하시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기준이 되는 거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느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 중에 솔로몬의 그 영화, 그쵸? 솔로몬의 영화가 얼마나 화려했어요? 그래도 솔로몬의 길이라는 말로 그 길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그런 성경 구절은 없잖아요. 물론 뭐 솔로몬의 뭐 백합하고도 더 이렇게 비교급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지향해야 하는, 이스라엘도 지향해야 하고 신앙인들도 지향해야 하는 그런 지향의 길로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런 걸 볼 때마다 어느덧 저희가 그렇게 얘기해요. 어쩌면 죽음이라는 것을 안 볼 수도 있는 과학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전공학의 발달이나 아니면 또 유전공학하고 또 기계공학 사이의 콜라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즘에는 그 뭐 사이보그 뭐 제가 언제 한번 저 윤리학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언제 한번 그런 어떤 기술혁명 시대에 인간성에 대한 것들을 조금 번외로 할 수 있게 된다면 한번 하고 싶기도 합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이때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선한 뜻을 품은 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가장 귀한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여로보암의 관심은 오로지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시키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필시 아비야는 어떤 선한 뜻을 품고 있다가 여호와께로 돌아갔을까? 그리고 아들의 그 돌아감의 이야기를 들은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 발걸음 속에서 어떤 묵상을 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두텁게 한번 펼쳐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자, 구독자 분들께서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하루하루 숙제가 많긴 하지만 이 부분은 저도 기도 가운데 혹시 할 수 있게 되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또 이어서 계속해서 왕들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